함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스크루스의 성경여행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제11과 파트 1 새 출애굽 새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성경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또 한번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웠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은요 먼저 처음에 천지창조로부터 대죄 4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대죄 이후에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지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니까요 누가 등장해요? 모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 그리고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계명 10가지, 그래서 10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율법이 세부사항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는 끝나지만 그 다음 장인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딱 뽑아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결, 거룩, 성결 이런 단어가 딱 나오고 민수기에서는요 여정, 훈련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면은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모세로부터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계명, 그리고 성막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있고, 민수기에서는 여정,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면은요, 모세의 6가지 유언과 같은 설교. 모세의 6가지 유언과 같은 설교. 시작. 모세의 6가지 유언과 같은 설교. 좀 길지만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 사람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12개로 다 분할을 하죠. 분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라고 각 지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복하는 그 전쟁기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딱 나타나고요. 다 정복되어 가지고 이제 각 지파들이 각 땅들을 다 구분해서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네, 사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사에서 우리가 4명을 기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 그리고 여성 사사 드보라, 그리고 300용사 기드온, 힘센 삼손.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딱 흘러가고요. 사사기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들이 있지만 사무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 중에 어떤 사사?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 역할까지 한 이 놀라운 인물 사무엘로부터 누가 세워집니까? 네, 왕이 세워지죠. 왕.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사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통일 왕정 시대. 그래서 왕 3명이 있죠. 최초의 왕 금방 말씀하신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2개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아랫나라는 남유다라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중심으로 남유다가 생성이 되고,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누구?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래서 흔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다. 분열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그 유다 자손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불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산당을 짓죠. 산당을 짓는 일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할 사람들을 레위인이 아닌 자기가 그냥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짓도록 한 그런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항상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누구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갔더니 하면서 이제 죄악의 대명사, 대역 죄인의 대명사가 된 게 이제 여로보암이고 그의 후예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제국이 갑자기 커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나라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사실 이 바벨론에게 진작에 멸망을 했어야 했는데 바벨론에게 좀 이렇게 잘 붙었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바벨론이 야 그러면은 나라는 내가 유지시켜 줄게 하면서 그냥 친하게 조공 바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조공 바치는 것이 어떤 왕 때에 갑자기 바뀌게 됩니까? 잘 모르시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요. 좀 세밀한 부분이긴 한데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끝까지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던 그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완충 역할을 또 해주고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길그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애굽이 져요. 지지만 아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면서부터 이 친바벨론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야 니네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려 하면서 계속 애굽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계속 회유를 합니다. 우리 편으로 해,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그 회유에 넘어간 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시대였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바벨론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쳐들어와서 다 처음에는 주변 나라들을 계속 공격하게 하다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멸망을 바벨론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선지자들이 실제로 올바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들 이거 잠시 잠깐이야. 너희들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야. 너희들 곧 이곳에서 다 회복되어서, 그 곳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2년 만에 너희들은 다 유다로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고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의 베이직이 뭐예요? 소스가 뭐예요? 소스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소스를 삼아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설교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선지자들이 있죠. 진짜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진짜 선지자들이 그 진짜 선지자들의 어록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선지서라고 해서 5권, 4명이지만 5권,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해서 1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포로 조금 전부터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선지서만 우리가 5권만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이사야부터 할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크게는 개인들의 죄, 그리고 국가적으로 짓는 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치장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이런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 또 이 신앙적인 죄, 이런 죄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동맹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일들, 그래서 큰 건축물을 짓고 과실을 마음껏 뜯어먹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너희들, 국가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너희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그물에 잡힐 것이고 내가 틈을 만들어서 표범과 같이 너희들을 공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와르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선포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하는 이야기들이 맞춰졌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앞부분 정리하는 게 길어져요. 왜냐하면 배우는 그 기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마쳤고, 선지서를 마치고 나서 이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새 출애굽 새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과는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두 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 이런 그 두루마리 같은 율법들이 다 있고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은 어떻게 되었어요? 계명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명이 쪼개져 버렸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였고요. 두루마리 주변에 막 선들이 쳐져 있는데 그 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거미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미줄 쳐 있는, 기억나시죠? 이 성경책 훅 타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거미줄 쳐져 있는 그런 이 말씀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 깨져버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림의 왼쪽 위에도 그렇게 두루마리들이 쫙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저 노란색이? 예, 율법 모양이죠. 율법 모양이 그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하자면은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될까? 그런데 왜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전히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왜냐하면 그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자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희도 곧 있으면 풀려날 거야.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 아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무려 70년이라는 정말 갓난아이가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새 백성만, 새롭게 태어나는 이들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세대도 아니고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생애를 상징하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70년 뒤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긴 생활 동안 고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이산가족, 우리 한국에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이산가족이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상봉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또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가 펼쳐졌는데 일제 강점기가 되었죠.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다시 이 광복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언제 갈지 모르는, 갈수록 점점 더 어둠이 짙게 드리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지? 율법 뭐라고 했는데, 율법. 그렇지.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13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613이 뭘까요? 예, 율법 조항입니다. 조항. 그거는 뭐냐면은 포로기. 네, 포로기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모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 율법 하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쭈루룩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는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라고 해서 이 율법을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태동을 하니까 그 율법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가지 조항. 몇 가지라고요? 248가지 조항.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이 모세의 오경에서 말씀하셨던 게 365가지 조항. 몇 가지요? 365. 네, 365. 248, 365. 1년에 365.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합하니까 613가지더라. 이런 율법들을,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형식적인 그런 구체적이지 않았던 율법이어서 지키기 어려웠을지도 몰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쫘라락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꼭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하지 않고 이것들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우리들이 다시 해야 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왜 왕이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에서 막 밀리니까. 뭔가 왕권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웃나라들과 비교가 되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거 잘못했던 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요, 돌판인데 돌판에 3이라고 써있고 그것이 확대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래전 우리가 7과 할 때, 지금은 11과니까 7과니까 한 2달 전 일이겠죠. 2달도 더 된 전에 7과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 언약의 그런 이 형식이 쭈루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 4, 5, 6번 했던 것은 기억이 나시죠? 살짝 기억이 나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졌구나 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요, 1, 2, 3, 4, 5, 6 중에서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관계에 대한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즉 역사적 진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규정, 역사적 진술. 두 번째가 역사적 진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큰 그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10가지 그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10계명이 주어지는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10계명은 아주 대계명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 외에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세부 조항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은 너희에게 축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내릴 것이다?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명령,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것을 너희들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지킬 거지? 아멘. 아멘이라고 이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는, 그래서 계약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모세 언약에서 우리가 함께 다뤘던 내용이에요. 한 번만 다시
지금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역사적 진술,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10계명 형성. 네 번째, 10계명은 대계명이라면 네 번째는요, 세부 조항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것을 지켰을 때는 복이요,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아멘. 이렇게 이루어진 모세 율법이, 모세 언약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였어요? 3번이에요. 3번. 10계명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더라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10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 10계명에 초점을 맞추자.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를 쭉 경험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이제 더 와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은요,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섬김의 모습. 야, 우리가 섬김이 너무 부족했어.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을 우리들이 회복해야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마침내 제국이 바뀝니다. 제국이 바사 제국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왼쪽 아래에 보니까 지도가 있습니다. 혹시 거의 안 보이시는데요, 이 쬐끄만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얀색 동그라미, 그 이스라엘인데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물결 모양처럼 이스라엘 하얀색, 그리고 그 테두리가 좀 있고요, 그 주변에 또 다른 원이 있고, 그 주변에 좀 더 큰 원이 있고, 점점점 원이 커져 있어요. 혹시 안 보이시지만 보이신다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 율법, 특히 율법을 강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율법 중에서 특히 10계명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돌아와서 증인된 삶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깨달음. 그리고 나서 가운데 보면은요, 이게 화로입니다. 화로. 녹색 모양이 가장 큰 그림. 화로. 찾으셨습니까? 화로에 불이 이렇게 있죠. 화로의 불. 화로의 이 불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고, 그 지혜는 훗날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어떤 지혜자가 있구나, 메시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언제 가장 먼저 생겨났습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와르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돼. 왕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자마자 뭐부터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먼저 지어서 515년에 성전을 봉헌을 해요. 그 봉헌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자 해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따서 성전을 짓습니까? 스룹바벨.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자그마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성전을 급하게 지을까요? 성전을 지어야 거기에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지금과 같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 소위 성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국가가 돼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모두가 손을 잡고 모여든 그림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손잡고 있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성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들에게 가장 1순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라 하고 성전은 어떻게 지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새 출애굽, 새 백성,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뭐 또 목사님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동그란 언덕에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 선지자들이, 너희들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픈 말도 했을 것이고, 또 위로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라라고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된 삶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점점점 이제 확대시켜라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 사람들이 가진 거죠. 괜찮아. 오늘의 이 전체 내용은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깨달음은 그 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지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지? 라고 떠올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십계명을 지키자고 살았던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이렇게 그 동그란 데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그 각각을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이런 깨달음도 있었고 저런 깨달음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다, 우리가 너무 이 경솔하게 왕을 원했다, 우리가 율법 중에서 특히 십계명을 너무 등한시했다, 십계명이 확 커져야 한다, 십계명의 중심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종된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지혜자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짓자,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를 이룩하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깨달음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주일에 삶을 살면은 하늘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몇 과 뒤에 나중에 또 신약 할 때 우리가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와는 약간 차별되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다짐, 증인된 삶을 살자 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 힘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영적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오신 우리 송재용 집사님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가 16일날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송재용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휴스턴의 모든 교회들과 교단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알아갈수록 오히려 그 겸손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그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가장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러한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합력하여서 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재영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길에 아버지 강구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단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해방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 뉴욕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서로의 경쟁을 하며 누가 더 옳은 말씀을 전하는지 복된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는지를 우리 아버지 경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곳에 쓰러진 모든 교단들이 각자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교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화롭게 부정하며 없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우리의 겸손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실천의 마음이 더 많아지게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영적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